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있든지 그 결과를 우리는 꼭 보게 됩니다. 순간이든 또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어떤 일이 맞춰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평가도 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내가 오늘 잘 살았구나, 보람있게 지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래 오늘 내가 승리하고 살았구나,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았구나, 오늘도 내가 이기는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서 어떤 분들은 만나면 인사할 때 승리하세요, 승리합시다, 이런 인사도 하기도 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학자들은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상에 있는 교회를 승리적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를 왜 전투적 교회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쉼없는 세상으로부터, 사탄의 권사로부터 공격을 받으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자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승리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승리자의 삶을 사는 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로마 교회입니다. 이 로마 교회로 말미암아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의 비랄이 되고 전초 기지가 됐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교회가 이처럼 승리의 자리에 우뚝 서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도 최종적으로 승리자의 자리에 서서 계절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승리의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승리의 비법은 다름 아닌 우리의 출생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게 되는 이 출생의 비밀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로마서는 제가 자주 로마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추정해 보건대 유대인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중동 지방은 물론이요 유럽 일대를 정복하고 살았을 때니까 유대인들 역시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로마로 우리나라는 70년대 서울로 해서 서울의 인구가 밀집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로마로 해서 로마로 많이 들어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속성상 1년에 3차례 절기 때는 즉 유월절과 또 맥추절이 있는 오순절 기간에 또 초막절이 있는 기간에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춰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가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역시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왔다가 이들이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 추측컨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그들의 생업이 있는 로마로 돌아가서 자생적으로 회심을 했던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되고 가르침을 순종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교회가 아주 튼튼하게 복음 전파하며 열심히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 주변에 있는 헬락의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도 함께 회심해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로마 교회는 점점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시내에 로마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한 10만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약 90만에서 100만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귀족들이고 돈이 많아서 그들은 일을 하지 않고 일반 이방인들이 장사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고용이 되어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을 땐 그런 사회다 보니까 이들은 그냥 가만히 집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유입됐습니다. 직업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거 이러다가 안 되겠다. 자칫 잘못하면 로마 내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데모가 일어나면 이거 문제되겠다 해서 로마 황제가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다 추방돼서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로마를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게 되니까 이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없고 헬락의 그리스도인들만이 남아있게 되죠. 이 헬락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자기네끼리 전도하니까 얼마나 전도가 잘 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추방령을 내렸던 로마 황제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자 로마 황제의 칙령은 실효가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그 실효가 됐는데 마치 모세가 애굽의 왕이 있을 때 살인죄를 짓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갔다가 40년 후에 돌아가니까 살인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실효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연한이 있어서 실효가 된 게 아니라 살인죄를 지었을 그 당시에 있었던 애국 왕이 죽어버렸으니까 심판할 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만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도 그런 제도가 옛날 고대부터 와 있었어요. 뭐 로마뿐만 아니고 주변은 전부 다 그렇게 했죠. 뭐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은 하무라비 법전이라는 곳에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이 로마의 제정 로마가 생기기 전에 이미 그 법전을 가지고 로마가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뭐 따라서 대동소이하게 왔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황제가 죽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교회로. 우리 나눔의 교회에 다니다가 이사 갔다가 다시 계룡에 오면은 어디로 와야 돼요? 나눔의 교회로 와야 돼요.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나눔의 교회로 다시 와야 돼요. 이제 다시 옛날에 다니던 교회로 찾아오니까 이제 기분이 좀 나빠지는 거예요. 어떤 기분이 나빠지느냐? 그때는 교회를 세울 때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세웠잖아요. 그때는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선교부장, 재정부장 다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다 했어요. 근데 떠나갔다 오니까 헬락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회장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저걸 뺏어야 되겠는데 뺏을 길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만 같았더라도 마음이 넓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앞장 세워주고
뒤에서 못하는 거 함께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고 이랬을 텐데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나요? 이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 거예요. 기득권을.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싸움이 났느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 할례 받았어? 할례 받았어?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왜 할례 안 받아?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고 너가 믿는 예수도 할례 받았는데 너희들 할례 안 받았어? 그러면 너희도 구원 못 받아. 이러니까 안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너희가 오늘 출생이 어디서 이루어진 줄 아느냐? 눈에 보이는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아담 이래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많은 몇백억 인구가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을 택하셔서 오늘 나눔의 교회 세워놓은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이 얘기. 알고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너희가 온 것이지 너희 육신으로 너희 지혜로 너희 지식으로 여기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는 육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출생의 비밀은 눈에 보이는 혈육이나 어떤 족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또 지식이나 학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아주 명약하고 탁월한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많은 압력을 받았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로마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는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것을 배격하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퍼지고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우리나라는 딴 데 있다라고, 로마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딴 데 있다,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다, 우리 신의 나라가 있다, 이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오해를 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직업을 주지 않아서 배고픔, 기근, 환난, 고통, 심지어는 칼과 창으로 목을 들어대며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아주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희가 환난이냐 고난이냐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심지어 칼이냐, 이것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사랑의 광보에 싸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지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보에 쌓아놓으니까 환난이나 적신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칼이나 심지어 그 어떤 세력이 올지라도, 그것이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거라 할지라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8장 18절에 이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금 오는 이 고통 걱정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보에 쌓여져 있는 너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느니라. 해서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37절에 그러나 너희들에게 어느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과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제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러면은 여러분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러는 거예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위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 시대 때 남아가 출생되면 다 죽였잖아요. 다 죽였어요. 심지어는 버리기도 하고 저절로 배가 고파서 죽게도 만들고 추위에 얼어 죽게도 만들고 방법으로 애를 파먹기도 하고 땅에 살아있는 채로. 그런데 모세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갈 때에 역청을 발라서 그게 모세를 넣어서 즉 사랑의 강보에 탁 싸시가지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살인의 원흉인 바로의 궁전, 사망의 진원지인 바로의 궁전, 그 궁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강보에 쌓이니까 그 안에 가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려움, 오늘도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오늘도 이걸 어떻게 하나 염려 걱정하는 문제들, 여러분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에 쌓여서 넉넉히 이기는 능력의 주인공이란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패배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잊게 하였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감싸는 사랑의 강보, 능력의 강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품고 있으니 나도 이 사랑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승리자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행하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진흙같이 어둡지라도 성냥 알갱이만큼 불을 켜면 이만큼 어둠은 물러갑니다. 아무리 허감이 깊을지라도 빛 크기만큼은 물러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그것이 위축되고 내 스스로가 패배감에 들어가고 내 스스로가 실패자의 자리에 들었은 양 나를 감춰놓고 있으면은 우리는 아무리 능력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더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사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전도하기 힘들고 예수 전하기가 힘든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우리를 감싸고 있는 능력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의 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승리자의 자리에 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39절에 38절에 이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절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은 받음으로 인해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눠줌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주님의 사랑,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받았던 그 사랑을 나누십시오. 2월 1일 날 나갈 성악차 때문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인적사항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밤 10시 40분쯤 넘어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진짜로 차 주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답장을 썼어요. 목사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배달해 드립니다. 저는 목사님 알지도 못하는데 주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달꾼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의 택배원이다. 할렐루야. 우린 천국의 택배원이에요. 천국의 택배원은요,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중요하지 않아요. 배달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 받아서 하나님이 갖다 주라 하는 곳에 우리 배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달해 드립니다. 배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이 세상에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오늘도 나를 실패자의 자리에 두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자리에 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그 은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고백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